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다 천국 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관심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셨던 예복을 입지 아니하므로 잔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혈통,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또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많지 못한가 보죠. 그 말은 구원받을 자가 적은가 보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적다 많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적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장 2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보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는 말씀은 어디 들어가기를 구하느냐 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말씀은 못하는 자란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긍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다 적다요?
여러분 한글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되시나? 영어로 이야기할까요? 예, 적다 하는 뜻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적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참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천국에서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천국에서 만나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의 바램으로 그쳐버리고 그날 만나보지 못할 분이 있을까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사실 일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이곳에서만 보고 천국에서 못 뵙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다라고 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문은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높은 문도 있고 낮은 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물론 그런 문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들어가려고 하면은 등에 진 짐도 때로는 벗을 필요가 있고, 또 어깨동무에 가던 사람이 일렬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귀약한 사람은 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때도 있겠죠. 좁은 문이니까. 그래, 여기 좁은 문은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의 스타일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라. 좁은 문은 반대말은 무슨이죠? 모르시나요? 넓은 문, 편한 문, 들어가기 쉬운 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말고 좀 느끼기에 좀 어렵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도 그냥 한번 들었으면 끝이 아니고 이 힘써라 말씀은 계속해서 힘써라,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것 참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느라, 그래야 너번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구나. 우리가 성경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참 쉬운데,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쉬운 신앙생활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우님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집안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에 좀 차이가 있구나, 갭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서 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종교적인 갈등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이나 또 교주를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4대, 5대 종교는 아닐지라도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까지라도 구슬하면은 애가 물러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 로마서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들도 있고 그렇게 믿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시인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다라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께 기댄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하는 것이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혹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제 이 부부가, 이 남자와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제가 성혼, 공포를 합니다. 그 순간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받아들인다고 말만 했지 실제 살아가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늘 뒤쫓아다니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부부는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을 받아들이겠느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은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결혼 생활 내용 가운데서 자기 남자는 챙기지도 않고 다른 남자들에게 늘 기웃거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고 우리 해야 될 두 가지, 내가 그분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성도님들까지라도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하시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한 번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하는 삶의 과정 계속적으로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지만은 하라는 일들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만은 하기 싫은 것 혹은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게스트로 계세요라고 하고 내가 여전히 오너로서 내가 여전히 로드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왜 신앙생활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해라라고 하니까 그게 내게 느껴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란 단어로 신앙생활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마다 여쭈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도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매 순간마다 그분을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거부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신앙생활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인으로 구주로 시인하는 자라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만일에 로마 황제 외에 누구든지 주인이라 나서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고백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화형대에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적에 그 뉘앙스하고 로마 교회에 보낸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보는 뉘앙스가 많은 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는 로마 시대의 주인이라고 부르던 그러한 뉘앙스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나 좀 주세요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주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좁은 문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만 썼는데 마태는 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은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만 뭐 통과하는 거 그냥 좀 좁아도 밀고 들어가면 한번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은 달라요. 좁은 길, 예를 상상을 해보세요. 좁은 길인데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고 왼쪽에는 절벽입니다. 자칫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그런 길이에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걸어가기라 힘든 그 길인데 때로는 마귀가 와서 끌어잡아 당길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속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자꾸 우리를 뒤돌아서거나 다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충동질할 때도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그 길이 뭐 한 10분, 20분 가는 길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한 평생을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좁은 길도 노래 부르며 가게 해주시고 그 위험한 좁은 길도 붙들어 주심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은 좁은 문 통과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 20분 남았는데 제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과연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느끼시기에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 반갑게 맞이해주고 목사님도 친절하게 전화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좋은 것이 따로 없다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린애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토픽 가는 길로 한 5분 가면은 맥콜 드라이브라는 길이 나오는데 그 길로 쭉 가시다 보면은 산보길이 나옵니다. 콘자프렐이라고 하는 1시간 코스도 있고 시장 코스도 있는데 둘레길이죠. 상당히 전망도 좋고 시원하고 좋은 길이 간혹 제가 갑니다. 가다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 이제 길을 가려고 이렇게 와서 차를 내리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니까 막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밖에 나왔으니까 좋아가지고 왁자지를 떠들고 이야기하고 막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그 시작 입구까지는 길이 평탄해요. 그런데 내를 건너고 그 다음부터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상당히 경사가 높아요. 그러면요, 애들이 거기를 가기가 힘들어서 주저앉는 애들도 있고, 목이 마르다는 애들도 있고, 업어다르는 애들도 있고, 뒤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던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편하고 사랑도 느끼고 참 좋았는데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져야 될 짐들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고 말라는 것들도 있고 또 시험들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그때 반응들을 보면은 아이고 내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했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노예를 하면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입구에 딱 가서 딱 쳐다보시더니 돌아가 버리시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그래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주저앉는 분도 있고, 못하겠다고 맨날 업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반응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본능이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그 길과 내 본능, 내 욕심이 하고자 하는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늘 충돌이 나는 거예요. 누구나 마귀가 말이죠. 우리가 자기 부하로 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시기가 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아서게 만들어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모든 욕심을 거절하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모든 욕심들을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거절하는 게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 울타리 안에 늘 머무는 생활이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맞닥뜨리고 살아가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과 이 서로 충돌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쉽지가 않다, 힘들다 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 대답이 오늘 힘들 안 되시고 오시려나 대답들이 훨씬 모르게. 두 번째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희생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희생한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희생.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려고 하면은 내 재물 써야 되고,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몸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도 때로는 단절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집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전도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좁은 문을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그렇게 아깝게만 느껴지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주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면은 그리고 남편도 만나보고 먼저 간 교인들도 만나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신 예수님도 만나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면은 나를 허그해주시면서 내 송아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라고 등 두드려주실 그 순간을 그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서도 찬송하면서 답답한 일에서도 견디면서 우리는 그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 아람이는 그 시민생활 가운데서 락클라이밍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절벽을 기어 오르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사진을 절벽 정상에 지금 사진을 보내오는데 보면은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 아들 좀 지켜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멀쩡한 길도 걸어가기 어려운데 절벽을 왜 기어 오릅니까? 참 정신 나갔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K스테이트의 그 팀에 가니까 절벽을 인공으로 만들어 놨더라. 기어 오르라 가라. 그것도 비스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하여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저 위험한 취미를 갖고 있을까? 왜 저렇게 바닥바닥을 쓰면서 기어 오르려고 할까? 때로는 말이죠. 10분, 20분 오르는 과정도 있지만은 1시간, 2시간을 지나쳐가지고 하루 종일 올라가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요, 2, 3일 걸리는 그런 긴 높은 절벽을 기어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올라가다가 시험을 받고 걸고 또 올라가 시험을 걸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해가 지면은 절벽 중간에서 해먹을 치고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비 오면 비 맞고 추우면 추위에 떨면서 그리고 2, 3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통한 표현입니다. 그지 왜 할까요? 그 정상에 올라서면은 이 어려운 과정을 올라왔다는 그 기쁨, 성취감, 또 그 위에서 바라볼 적에 모든 선화가 자기 눈 아래에 있다는 그 정복감,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락클라이밍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기쁨 때문에 그 과정을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한 게 있잖아요.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 다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다섯 남편과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행복을 얻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 될 것이다.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 속에 5 남자를 사귀었지만은 얻지 못했던 그 신령한 기쁨을 경험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가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부끄러운 무릅쓰고 여러분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 살아갈 적에 세상에서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말씀도 살아갈 때 저희는 그 경험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밀레에 대한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해가 지는 저녁 노을에 부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교회당 종소리 들려오는 그 자리에 서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밀레는 처음에는 누드 화가였습니다. 여인 데퍼스 몸을 그리는 건 누드 화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그 작품들을 전시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청년들이 와서 보고서는 키득키득 걸으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누드를 그려왔는데 오히려 그 그림들이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 그림에 손을 떼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더 훌륭합니다. 여보, 결심 잘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그는 그 누드의 화가의 길을 중단하고 그는 성화만 그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물론 인감의 적으심으로 삶이 어렵긴 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작품이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작정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후회할 수 없는 보람을 그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은 힘든 과정도 없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와 복을,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롯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적에 롯은 에덴 요단 들판을 바라보고 에덴으로 여기고 갔지만은 그는 그 신들과 산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롯은 망하고 말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부유하고 믿음의 선배로서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훌륭한 삶을 하도록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수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 친구 목사 가운데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자기 학교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 자랑스러운 제가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더니 이런 게 나와요.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다짐.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할 적에 직업을 선택할 적에 10가지 계명이 있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두 번째는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성진의 기회가 없는 쪽을 선택해라.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선택을 해라.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뭐 그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의 결과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잘못되었을 것 같습니까? 잘 되죠. 잘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왜 걸어가야 됩니까? 제가 대답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매년 혹은 이틀에 한 번씩 한국을 갑니다. 저렇게 사용하는 항공사가 아시아나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이코노미식을 타면은요 좁아요. 그리고 좁은 그 이코노미식 안에 앉아가지고 10서너 시간을 가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보면은 1등석 비즈니스가 넓고 편안하고 누워서 가기도 하는데 그 이코노미식 좁은 데서 웅크리고 앉아서 14시간을 가면서도 마음이 해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 후면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잠깐 후면은 그리운 가족이 있는 한국을 간다.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 좁은 불편함도 불편하지 않게 느끼면서 행복하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하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편한 길, 어려운 길,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어느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가 덴버를 가려고 목적지를 삼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이웨이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자갈길이든 미포장 도로이든 상관없이 목적지가 덴버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캔사시티라고 하면은 그 길이 자갈길이든 미포장 도로 상관하지 않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좋아하세요? 편한 길을, 어려운 길을, 어떤 길을 좋아하세요? 대답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어느 길이 영생 얻는 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